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는 뭐냐면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원래 6월절이라는 저기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가장 가까운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 77에 49, 77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오순절은 무슨 얘기냐면 보리를거든.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단 말이야. 애굽에서 나왔어. 사단에게서 벗어났어 한마디로. 그런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광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어려움이 많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순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가 끊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밤에는 막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그 광야 땅에서 어려움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요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절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감사.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똑같이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그걸 늘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맥추절, 맥추 감사절. 그래서 여러분 그걸 특별히 기억해서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고 맥추 감사 주일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런 것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다니엘이죠. 다니엘은요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정말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소, 염소 그 피 마시려고 뭐 한마디로 내가 피 안 먹으면 못 사시는 분입니까? 그 피가 의미하는 상징이 뭐예요? 앞으로 나를 위해서 흘려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피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요 무슨 동물 잡아 먹는 피 먹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 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중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래서 감사의 제사 중심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광 돌린다는 거죠. 영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감사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여기다 기준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박국이라는 사람 보니까 이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하면서 이게 찬양 있잖아요, 맞죠? 넌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뭘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한대요. 조건이 안 좋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승리케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로 시작해야 되냐? 항상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냐?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게 있어요. 제목을 여기다 적어야 되지. 자, 나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하박국에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응답으로 왔어요. 응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말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말씀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로 힘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딱 붙잡아 봐야 돼요. 이 어려웠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어려울 때 뭘 주셨냐? 성막을 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 따라오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피 언약 그리스도 따라오고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인도할게 하고 하나님이요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이 뭐예요? 성막, 언약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해서 인도하시겠다 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게 이 성막과 언약궤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세절기 다 포함되죠. 세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인데 특히 우리가 이 언약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디서 이제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팔자 같은 문제. 대속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지옥 가고 하나님 못 만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도저히 사탄이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다 해결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기로 하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축복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확인됐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분 짜증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다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제단 선지자 되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대요. 다윗이요 보니까요 왜 계속 응답받았냐? 성경 인물들 왜 응답받았냐?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늘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 3절 8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붙잡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요 세 가지를요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 왜 날마다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늘 마귀가 운명과 팔자로 나를 묶어. 늘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지옥같이 살게 만들어. 늘 뭐예요? 마귀가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 죄악과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걸 매일 누리는 걸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갈보리산.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일 미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만 살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걸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노예로 이렇게 포로로 왔지? 그때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상 숭배하다 왔구나. 우리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딱 결단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이걸 마가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감마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는 거는 람바노라는 말인데 굳게 붙잡는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요? 난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 듣는 거야. 자,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옛날에는 누가 주인 돼서 막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특징은 뭐예요? 말씀의 소리를 안 들어.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데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딱 담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응답 받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 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주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요 말씀을 받을 때, 자, 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아까 했던 내 것으로 취한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소생시키신대요. 말씀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요 시편의 19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근거를 얘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님들 근데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님들 때문에 노예로 팔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형님들한테 앞으로 지도자가 될 꿈을 막 얘기하니까 형님들이 막 증오해요. 나중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요 야곱은 이제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언약을 전달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지도자였어요. 이것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은 거죠.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로 갔죠. 그때부터 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두래요. 요셉은요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했던 거는 목사님이 재현해 보자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보내셨어.
난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로 훈련받는 중이야 라고 계속 고백하고 마음에 두고 입에 두면서 노예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해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노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살았어요. 형님들 나쁜 것들 하면서 살았을 건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하시는데 이때 여러분 뭐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대. 알려주시겠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래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상관없어요. 결부시킨다는 게 뭐 연결한다는 거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요셉이 어려움 당했어. 근데 요셉 그래 요셉이 어려움 당했구나. 요셉 참 힘들었어. 다윗이 어려움 당했구나. 다윗이 힘들었어. 누가 얘기 못해요 그거.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요걸 믿음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요셉이 모함 당한 것처럼 여러분 모함 당했어. 어려움 당했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함 당해도 요셉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승리케 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케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도 이 모함 당할 때 나도 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말씀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이 말씀을 내 것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을 해야지 돼요. 사실 목사님은 묵상을 여러분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소생하게 할 만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으로 가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성경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는 여러분 성경 읽기도 도전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딱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요셉이 그랬구나. 성경 직접 봐야 돼. 직접 본 거랑 안 본 거랑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보세요. 주의 말씀을 정말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으니까요. 믿고 붙잡아야 돼요. 2번하고 3번하고 좀 비슷한 얘기니까 같이 좀 설명할게요. 자, 믿고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얘기를 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요 갈렙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13장 14장을 다 봐야 되는데 뭐 이제 1절부터 10절에 특히 이제 13장에 나오는 게 많아요. 자,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데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점탐을 가요. 점탐을 어디 가냐? 가나안 땅 점탐을 가는데 그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밟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5년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내가 밟은 내가 점탐했던 헤브론이라는 땅, 거인들이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산지를 정복하려고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가 갔는데 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정복했다고 돼 있어요. 그 땅이 이제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유다 민족이 살던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22장에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어느 정도 말씀을 믿고 붙잡았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말씀 믿고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믿고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 믿고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해요. 그런데 이 실천하면은 성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역사 일어나요. 자, 요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나 말씀이 이제 믿고 붙잡는 사람은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취 역사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때 여러분 뭘 봐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고 마음과 생각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같은 말이죠. 어떤 얘기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인데 주인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여기 사실은요, 여기는 뭐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죠? 14절이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저기 배 오른편에다 금을 내려라. 다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이러네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랬더니 사실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금을 다 씻어놨는데 왜 금을 내리라 그래요? 금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주님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 하고 순종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물고기 한 마리 없고 빈 배였는데 가득 찬 거예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거야.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고기가 많아서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잡았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1장 20절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예스라는 건 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공부하고 말씀 잡고 사람 만나고 말씀 잡고 모든 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 없는 사람은 죽어요. 말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힘들어져요. 왜요? 기준이 다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요, 다시 돌아보세요. 말씀이 있었나 없었나, 기도가 당겼나 안 당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요 딱 담아보세요. 결론이, 그리고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모든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50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라고요? 그러면 말씀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뭐라고요? 주의 말씀부터 붙잡아라.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 잡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요즘 유목사님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셉이 뭘 잘했냐?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렸나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온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나니까 여기서 힘이 생기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잡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 이거 할 줄 알았다. 이제 끝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 보세요. 말씀 붙잡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아, 말씀 그냥 잡아야지.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해서, 아까 좀 믿음과 결부시켜서 연결해서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대충 잡으면요, 응답도 대충 와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행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그냥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잡기. 여러분, 요게 이제 어릴 때부터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잡았다, 그게 성취가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딱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뭐지?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아멘 하면서 실천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듣다가 아, 나는 뭐를 하고 안 하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질문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결하고, 요걸 잘 안 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코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1대1의 시간이 없구나. 하나님께 정식이 서밋 타임 시간이 없구나. 그럼 뭐예요?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죠. 하루 3번 정식 기도를 했어요. 아, 다니엘이 늘 감사했구나. 아, 늘 138 붙잡았구나. 여러분, 오늘 붙잡을 게 얼마나 많아요? 아, 매일 138 붙잡아야지. 아, 오늘 요셉처럼 마음을 언약에 담아야지. 아, 말씀, 그럼 난 이거 실천해야겠다. 나 138하고 감사, 요거는 매일 해야지. 요렇게 미션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이 미션을 못 잡는다. 말씀을 들으면서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요 3번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구나. 요 말씀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난 요 말씀하고 요 말씀 잡을 거야 하고 잡아놓고, 뭐 시편 119편 잡아놓고 딱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미션 딱 잡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하고요, 감사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뭐예요, 138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낼 거예요. 주의 인도받을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주인 고백 기도, 언약 기도, 기도첩 이거 하면서 여러분 주신 미션 있죠. 우리 복음 미션, 그리고 사모늘 미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 실천하세요. 주간 미션 실천. 목사님 계속 알려줬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봐요?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냐?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면 안 속아요. 자꾸 사람들이 말씀으로 안 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흑암에 잡혔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자 요소는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이게 보이면요 사람한테 시험 안 들어요. 근데 말씀으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보면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래요. 친구지만 아, 쟤는 완전히 나중심이야.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이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필요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나중에 살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날 말씀 드렸는데, 친구들, 엄마, 아빠, 여러분 모든 가족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살려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모든 사람 다 살리는 렘넌트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한데 가장 더 귀한 게 있어.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뭐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기억하고 계속 마음에 담기는 게 옥토야. 그런데 와서 예배 드렸네. 아, 집에 가야지.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 다 날아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오늘 말씀 받은 거 이번 주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옥토가 돼. 알겠습니까? 네, 우리 최주영 렘트가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두 손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 자녀 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얘들아 사단이 넘어뜨리려 해도 흑암 권세 이기